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사울왕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일 것입니다. 사울왕은 일찍이 악한 영에 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 다윗이지만 그토록 시기하고 미치도록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었죠. 하지만 또 그런 만큼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우정이 깊었는지 남녀간의 사랑보다 월등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사이의 형제간의 우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그토록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 비보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관계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갈등 관계의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공적과 선행을,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좋은 일을 행했던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자꾸 방해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가서, 그것도 2번이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울왕이 왕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악한 신에 갇혀버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울의 이 어떤 선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나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먼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울왕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앞에서 어느 날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는 자가, 자기보다 높이 있는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 시원하고 묵은 채증이 내려가고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였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죠.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슬퍼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사울 왕을 주님 안에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죽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하게 여기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데도 웬일인지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사울은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다. 아무리 악한 신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힐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는 먼저 여전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어찌 내가 그를 건드릴 수가 있으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할 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비판받아 마땅한 약점과 가오들이 많았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을 앞세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본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이 감정만 생각하면 이 다윗 마음 안에도 사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들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성격이나 기질, 이런저런 각자의 이기심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가 겪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그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이 있고 너도 나를 싫어하지만 나도 너가 좋지 않아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다. 나도 성도지만 그 사람도 성도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그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지금도 아끼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이 갈등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이나 언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와 관련된 삶과 관련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존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교회 안의 일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그대들을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신앙 고백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 관계가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되시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공적과 선행들을 끄집어내십시오. 남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부각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생전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긴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만큼 사울왕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실수를 범하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의 허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런 자신의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나 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사울왕의 인생의 부족한 점들, 그의 허물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버린 사울왕의 안 좋은 점들을 막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하루빨리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몰두를 했다면 당연하죠. 사울의 죄와 허물들을 정치적으로 건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각시켜서 백성들이 사울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제히 사울왕의 선행만 기억할 수 있도록 애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부정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도 나를 공격하지만 그런 만큼 나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안 좋은 말들을 자꾸 내가 먼저 끄집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릴수록 나의 이 좋은 면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불편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을 자꾸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내가 당하고 있음을, 내가 억울함을 여러분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죠. 자, 이런 우리에게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임할 것임을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의 한두 가지라도 좋은 점, 칭찬할 점, 장점이 있으면 그 선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자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외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지혜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더더욱이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가족을 대하든 교회 성도를 대하든 동네의 여러저런
이웃들을 대하든지 직장의 동료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의 좋은 점, 그의 장점, 그를 칭찬할 수 있는 점들을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여러분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윤택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비하하고 그들의 허물을 덜추어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자비를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칭찬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좋아하는 그런 관계 말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전히 끝까지 존중해 드리고 그의 좋은 점, 잘하는 점, 또 장점, 달란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또 크게 마음껏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벽의 은혜를 크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잘 만나는 인생의 관계의 복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